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정 속에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을 푸는 열쇠,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성경을 깨닫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성경 이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할 것인가, 이해할 수 있는가. 성경 아무리 봐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보면은 말씀을 가르쳐도 잘 못 깨닫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죠, 그죠? 구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잘 깨닫기 힘들죠. 하나님 말씀은. 또 보지 않는데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보지 않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선은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다. 우리가 대통령에게 편지를 받으면 그 대통령이 나에게 어떤 편지를 보냈는지 얼마나 간절히 읽겠습니까? 행여나 뭔가 포상을 하거나 재물을 주거나 뭔가 혜택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무슨 말을 쓸까? 그런 것이 없더라도 어떤 글들을 나에게 이야기하였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성경을 읽는 사모함이 필요하다. 그게 가장 또 중요한 마음인 것 같고요. 이 갈급함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또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찾고 또 목이 마르면 물을 찾듯이 이 영이 마르고 내가 메말라가는 내 삶이 메말라간다. 내가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정말 이것이 다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면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근데 좀 더 쉽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어라. 이들 중에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나의 입으로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 짐승을 이렇게 모았다는 그런 이야기의 표현인데요. 또한 그 표현도 맞고 또 이 말씀은 이 주의 책을 찾아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주의 책은 누구의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말합니다. 이 성경을 찾아 읽는데 이들 중에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그 하나하나 그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짐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반드시 이루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봤을 때 그 말씀과 이 말씀을 접목했을 때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게 성경이요. 이렇게 짝이 다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신약이 없느냐?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이 창세기의 말씀이 이 신약 곳곳에 다 있는 아담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 그게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죄, 지금까지 그 문제 때문에 심판에 대한 문제, 또 지금까지 심판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죄에 빠진 자들이 바라는 문제, 또 죄에 왜 빠지는지 그 문제, 반복되는 그런 사건들, 사고들, 역사적인 사건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스라엘의 역사,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도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는 일들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이 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짝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게 나의 해석이야, 주님이 주신 해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갖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지금 내가 여호수아를 읽었다면 여호수아 한 구절을 읽고
그 전체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문맥상 이것이 타당한지를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신약에서는 무엇으로 이야기하는지, 선지자의 글에 또 인용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말씀들이 계속 연관이 짝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도 이 구약의 말씀들을 여러 번 인용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항상 짝이 있습니다. 근데 이단은 대부분 다 이런 짝이 잘 없죠. 짝이 있어도 억지로 해석하고 다른 부분에 봤을 때는 이것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짝이 있다는 말씀은 그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도 해석이 다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잠언서 23장 6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손을 통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발을 잘라버리는 것이요 손해를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 우매한 자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했는데, 우매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지식을 잘 모르는 자들, 또 그리고 보더라도 잘못 소식을 전하는 자들, 그들은요 결국은 이 발을 잘라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 위에 서지 못하도록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를 입힌다.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서 26장 7절 저는 저는 자의 다리는 동일하지 않나니 어리석은 자들의 입에 있는 비우다함도 그러하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일하지 않죠. 그죠? 다리가 이 동일한 발걸음도 안 나오고 이 왼쪽 발과 오른쪽 발이 동일하게 걷지를 못합니다. 절기 때문에 한쪽이 불편해서 이 어리석은 자들의 입의 비유도 그렇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못된 진리, 거짓 진리, 그리고 거짓 교훈,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의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일들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요, 주님의 양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 지금도 신학을 하고 있는데, 이 조력 신학이라는 게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론, 신론, 죄론, 천사론, 이렇게 여러 신학의 이렇게 목록이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만든 게 조직신학입니다. 그것도 참 도움이 되겠지만요. 저는 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이것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조직신학처럼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보게 하시고 이해시켜 주시구나. 그것을 깨달았고 하나의 조직 신학같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해주시고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우리 신학가면 조직 신학도 다 주님의 말씀을 구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도 중요하고 제 경험상으로는 제가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간절히 찾고 더 쉽게 만나는 방법은 이 성경 이외에는 없더라.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요. 또 조직신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의 성경적 지식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적인 지식을 올바로 보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람의 말, 바르트레의 말, 칼바르트레의 말, 무슨 누구의 말 이렇게 해서 집어해놨는데 그것이 때로는 헷갈릴 때도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또한 이 견해가 저는 맞다고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 성경은요, 이 지식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성경을 읽어봤자
우리가 근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근본입니다. 이것이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것이 근본이고 하나님을 두려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움을 깨닫으면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자꾸 멀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다가가려고 하는 마음이 점점 우리 안에 생긴다. 그것을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명확하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계시의 글들입니다. 오늘 계시가 다 열렸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부분적으로 열렸고요. 성경 곳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그 부분도 부분적으로 열렸고 어떤 사람 알고 어떤 사람 알지 못. 대부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계시된 부분들, 이 사도들이 깨달았던 그 계시가 그 계시의 복음을 갖고 복음을 전했다는 그 내용들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과 길들이 열립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희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한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여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의 고집센 것 때문에, 그들이 겸손하고 그들이 죄인이었다면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그들 스스로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고집스럽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 있는 그대로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자기 스스로가 믿기가 힘들어요.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부분적으로만 자기에게 좋아한 그 말씀만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100%다 이루십니다.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어떤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떤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성령은 누구신지, 또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내 안에 성전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은 왜 우리 안에 있다는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그 말은 무엇인지, 생명나무의 열매는 어떤 것인지, 생명길로 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진리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인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씩 깨닫기 시작하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하나씩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차기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지식을 날마다 달려가야 되고 그 지식을 우리가 먹고 그 지식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먹고 우리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사는 것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먹는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했는지, 그 예수야 하마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지를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최고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최고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늘 품에 품고 늘 간직하고 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이 말씀을 늘 보려고 하고 비행기 안에 있든 또 회사에 있든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을 믿는 자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걸 믿는 자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함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저는 우둔한 자입니다. 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어리석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잘 깊이 알지 못합니다. 지금 아는 것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더 주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제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참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게 새롭게 보이고 새롭게 열리고 새로운 그 말씀들이 진주 같은 것이 보물들이 쫙 흘러나오듯이 꿀같이 이렇게 계속 쏟아지는 그런 말씀이 이해 깨달음이 계속 오더라고요. 자,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자, 너희는 요한일서 2장 27절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이 기름 부음이 있으면요, 그것이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 기름 부음이 깨닫게 해주신다. 기름 부음은 무엇이다? 바로 성령입니다. 이 구약의 기름을 예표로 제사장들이 기름을 갖고 성전에 불을 피우고 이 제단에 이 기름을 갖고 이용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을 예표하는데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 아까 중에 에베소서 1장 17절에 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라. 그것이 지혜와 계시형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요, 자, 이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에서 몇몇 예로 어떻게 이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어떻게 이것을 성경을 이해하고 하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여러분 보시면요, 곧 그의 7위 첫째 해에 다니엘은 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연수를 책들로 깨달았나니 그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완료되리라 했던 것이라. 예루살렘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예레미야의 책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많은 거짓 선지자가 대부분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평화를 외쳤고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포로로 넘기지 않을 것이다. 포로로 넘기더라도 하나님의 그 멍에를 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몽둥이가 벌써 들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했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서 들으시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듣는 너희가 금식을 할지라도 내가 너희 기도를 나에게 구하지 마라. 예레미야까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역정 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그 거짓 선지자를 시에 그 왕을 또한 심판하고 이 예루살렘 남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그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가 바벨론의 그 갈대아 사람들의 포로로 가야지만 너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을 하는데 북한의 포로로 가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가 대적해서 이 남쪽에서 계속 싸우면은 너희는 망한다. 그럼 누가 믿겠습니까? 그죠? 주님이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까지 창세기 이래로 아브라함의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 선택한 백성, 선민들에게 약속한 그 내용을 듣고 배우고 자랐던 이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교만하지 아니하였다면 예레미야 이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던 게 지금 현재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삶이 얼마나 완악하고 만약에 그들이 교만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겁니다.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지자 하나냐의 말을 듣고 왕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있고 또 이집트에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 다 이 전염병이나 칼과 기근으로 다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이 유대 땅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 이 갈대아인의 포로로 나간 자들을 하나님께 다 살려주셨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이 이야기가 이 다니엘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연수로 책들을 깨달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다니엘서 찾아보니까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있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명철하고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충만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 말하시는 말씀들이 다니엘서에 보면 나옵니다. 네가 깨닫고 네가 나에게 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네가 깨달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네가 했을 때 내가 벌써 너에게 너를 변화시키고 너를 고치려 하고 이런 말씀들 다니엘서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의 지혜가 그렇게 온다는 것이죠. 지혜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예레미야에서도 우리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찾게 됐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15절에서 46절의 말씀인데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내가 너에 관해서 들으니 너는 꿈을 깨달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라. 자,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이 파라오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꿈을 요셉이 잘 해석해 준 것을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꿈을 깨달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내 꿈을 해석해 달라.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 평안의 대답을 파라오에게 주시라.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요셉이 파라오에게 내가 당신에게 왕에게 대답을 해줄 건데 그것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해석하는 일들이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 꿈을 해석해 준다.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고요. 자, 이것처럼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구해야 되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각을 여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신다. 또 이 사복음서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주님이 그 갈릴리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들 함께 걸어가시는데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 그때 주님이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깨닫게 되고 또 이 바닷가에 고기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니 제자들이 고기를 잡아서 이 바닷가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불러서 이 고기를 같이 먹는데 그때 주님이 그들의 지각을 여시니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겸손하게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제가 아는 것은 다 먼지 같고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 제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아버지 말씀을 오늘도 가르쳐 주십시오.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더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를 하나님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을 아는 가장 근본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든지 하나님 왜 이스라엘 땅을 심판했는지 왜 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또 깨달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가 계속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렇게 보니까 또 그 구원의 길들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 길들이 쫙 이렇게 걸음걸음 가보니까 그 끝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구나. 이것을 이 말씀으로 자꾸 묻고 하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궁금하고 궁핍하니까 우리 배에 채워주시는 이 생수가 채워지는 일들이 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